오늘은 박해자 사울을 사도 삼으신 예수님, 박해자 사울을 사도 삼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의 성령께서 여기 예루살렘부터 또 유대로 더 나아가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결국은 땅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과 또 2000년 동안 제자 삼으신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복음을 모든 인류 개개인에게 다 전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이것이 이제 이방인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피만 조금 섞였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관계인데, 거기서 복음이 막 심어져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넘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그들이 성령을 똑같이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빌립은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성령이 시켜서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을 알려줘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순한 예언이다. 거기서 그가 깨닫고 바로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에디오피아 내시를 성령께서 시켜서 빌립이 전도를 성공하게 했느냐? 바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전초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또 10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지금의 그 가자지구 근처예요.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너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따라가라.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과는 접촉을 안 해본 베드로가 보수주의니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하는 입장인데, 예수님 환상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갈릴리 근처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군사도시가 있거든요. 그 남쪽 요바에서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 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집도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는 장차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전도한 게 아니고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초 기지를 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쓰게 하셨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악독한 박해자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12명 세웠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 받기도 전에 자기들이 성급하게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제자 한 사람 뽑았잖아요. 그를 사도로 세웠는데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날 뽑힌 것만 소개하고 있지 하나도 마띠아는
한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에서 바로 사울을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겠다. 12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1제자보다도 월등하게 사도행전에서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서신 13편의 성경을 남겨놓은 사람, 그리고 구약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커서 당시의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하고 40년 고난을 그가 받고 나니까 80년의 그 훈련이 된 사람을 40년 쓴 것이 바로 모세고 그에게 율법을 계시하셨잖아요. 그 구약의 근간을 삼았거든요. 신약의 근간을 삼게 한 거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해가지고 13편의 그 복음을 해석한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고 바로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근간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를 우리가 잘 보고 흐름을 타야지 이거를 못 보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내 시각으로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따라가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뭐 그냥 능수능란하게 설교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해주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기 9장에서 다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요렇게 바울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우리 나름대로 받은 은사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권능으로 사로잡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자유자재로 이 땅에 임하셔서 환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국으로 분명히 가셔서 내 천국 예비하고 올게 그러셨는데 재림은 안 하셨지만 얼마든지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도를 세울 수도 있고 또 계시를 주셔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놀라운 마지막 미래의 그 진리를 다 깨닫게 하는 이런 계시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최고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그 사울에게 옷을 벗어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 실제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너무나도 이제 그 열정이 뻗쳐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막 바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서 따라잡아가지고 아예 끌고 와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원정을 떠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 시리아 지역 같은 그쪽을 그 당시 아람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람. 거기에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가서 있단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군대를 끌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 도착할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이는데 낮 12시였어요. 지금 태양이 낮 12시면 얼마나 밝으냐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사울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바람에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바닥에 나뒹구른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바로 나 예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막 예수를 때려잡고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지금 다메섹 지경에 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3일 동안 완전히 봉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도를 우리가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다잡고 고치고 뭔가를 연구해봐가지고 이게 이치에 맞구나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사울처럼 박해하던 사람, 뭔가 아주 많이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사울을 꼬꾸라뜨린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왜? 가장 많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180도로 전환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은 사울을 전도자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지금 복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꿔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울은 완전히 맹인이 됐고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낯선 집에 가서 지금 3일 동안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때 이제 변화의 시작을 주려고 아나니아 제자에게 너 그 사람에게 안수해라. 아나니아도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저 그 사람 못 만납니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다. 네가 안수해야 한다. 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안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도로 쓰는, 말하자면 임명식의 안수란 말이에요.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그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글을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무도 약했었다. 근데 당신들이 그냥 내 눈이라도 대신 해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줬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눈병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워낙 강한 빛에 쏘여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풀리기는 했지만은 평생 후유증을 많이 앓았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교할 만큼은 눈을 회복시켜서 쓰신 거고, 불편은 불편대로 그 평생 고난을 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밀당이라고. 완벽하게 고치면 사람은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들었을 만큼만 계속 가지고 밀당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바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로 내가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사도로 내가 그 사람을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교만 덩어리고 지식 중심이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골똘해 있던 사람을 그냥 싹 변화시키고 그를 이제는 180도 다른 복음의 선구자로 이방인을 위해 세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수 받고 나서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에 지금 때려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하고 전하고 전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뭐가 심겨지느냐에 따라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박해자였지만 오늘부터는 전도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저 사람은 예수를 아주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게 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에 그 내면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변화된 걸로 안 봐요. 나중까지 그것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짜 선교사가 될 때에는 15년 후야. 15년 후라고. 왜? 자신은 변하고 자신은 신령한 사도로 충분히 갖춰지고 있었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는 외곽으로 빙빙 돌면서 15년 동안 자기 수련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단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뭐예요? 그는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이어서 자동 로마 시민.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품듯이 그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 시대. 그 사람이 다소 출신이에요.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거기다가 또 영적인 그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정통파예요. 정통파. 바리새파. 그리고 또 부모가 또 능력이 있으니까 유학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며 세상의 권세며 부며 또 실력이며 또 영적인 율법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바로 모세를 그렇게 뽑아가지고 40년 공부시키고 40년 고통을 겪게 하고 마지막 40년 쓰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악했던 사람, 반대였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면 그 모든 자산을 다 주를 위해 바치게 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머지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23절부터 31절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복음 계시 훈련. 무엇보다도 진짜 실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계시받는 것이 첫 번 훈련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로마 대학을 다녔고 율법에 능한 그걸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사도가 되려면 뭐에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되냐? 복음의 최고의 권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메섹에서 미친 사람 소리 들으니까 그를 아라비아로 옮겨주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거든요. 그 아라비아로 왜 옮기셨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아라비아가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받았어요. 신약에서도 가장 탁월한 이 사도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보내셨는데 그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의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저 이집트 시내산을 그 계시받은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건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지금 그 시내산에 대해서 조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알던 거를 확 안 바꿔요. 그러나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이 지내매 하는 23절의 말씀이 여러 날이 3년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쭉 연구해서 그 기간을 다 따져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왜? 바로 3년 동안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느라고 그 외로운 시절을 3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돼서 13편이나 서신에 말씀이 된 거지 지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막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래니까 사람들과 사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대신에 너무 단호해. 사람이 말하자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딱딱 자르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예법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오해받아가지고 뭔가 위치가 곤란할까봐 밥 먹다 말고 도망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막 그 자리에서 나무랬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윗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그 정도로 그냥 말씀에서 틀리면 그냥 무조건 막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잘 안 된 것이 그의 단점이었지만 바로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요. 나중에 예루살렘도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사도들에게 이렇게 교류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또 유한 사람이고 종계 좋다는 이렇게 잘 껴안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하고 딱 맞춰놓으니까 이 합이 맞는 거예요. 강한 사람과 부드러운 사람을 함께 만나게 하느라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 선교사로 안수받고 출발해서 1차 선교를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바나바의 단점은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조카 마가를 그냥 1차 선교 때 그냥 그가 중간에서 하차하고 말았잖아요. 2차 선교를 떠날 때 바울은 극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격 없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두 번째 또 데리고 가자 그러는 바람에 둘이 갈라진 거라. 그러나 결국 성경은 바나바의 행적은 그다음부터 안 써요. 계속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쓰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좋은데 그걸로는 큰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의 성격이 맺고 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는 줄 수 있어도 큰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적대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자면 안디옥부터 출발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를 이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러 다닐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꼭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거든요. 선민부터 복음 전하고 안 되면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그렇게라도 원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막 애국심이 불타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외국의 교포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막 단호하게 이 율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음으로 확확 돌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오히려 막 원수들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타협하지 않는 이런 고든 성격이 복음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만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다닐 때 어디 가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라도 가서 그가 로마를 전도하게 됐고, 또 더 나가서 서바나, 지금 스페인, 그 대서양 그 해변까지 나가서 그 당시에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로마서에다가 내가 로마에 가거든 내가 당신들도 도움을 주겠지만 당신들도 나에게 도움을 달라. 나는 서바나까지 갔다 와야 된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갔다 왔다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서바나까지 갔다 온 증거들이 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자신의 전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파송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자기 영역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1년간 공동 사역을 했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선교 비전을 예수님이 주시니까 두 사람이 1차 선교사로 파송돼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로마 여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네로 시대 때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나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의 세계가 다 바울의 그 선교 덕분으로 복음이 이렇게 계속 선교사들에 의해 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169개에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제2, 제3의 바울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성령의 행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